반갑습니다. 김도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으시지요? 이 영상으로 계속 찍는 거는 아직도 어색해서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정부 방침에 따라 계약도 온라인으로 또 연기되었는데,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씩 더 연장되고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뒤로 미뤄졌는데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그냥 입 바른 소리고 좋은 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기도하고 또 다시 만날 날을 좀 기다린다면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어제 만난 것처럼 이렇게 인사하고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정말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닌가요?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7장 말씀인데요. 드디어 7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24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로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 6장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은혜되게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계속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에 관련되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것이 은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구원입니까?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옛사람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 즉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연인이었다. 이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리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이었습니까? 그리고 믿고 신앙하는 우리의 믿음의 구주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살림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어떠한 존재적 모습이 있죠?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 그것이 우리의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여기래요?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산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앞에 산 자는 무엇이, 어떤 특징들이 있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럼 어디 아래에 있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 6장을 한 절 한 절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2주 전부터 좀 들어보시면서요. 6장을 좀 찬찬히 읽으시면서 따라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누릴 수 있을지 믿습니다. 말씀을 6장을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설교와 함께. 자,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게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은혜답게 받고 누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죄에 대한 죽은 자니까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 은혜 안에 이제 살아간 자다. 율법의 형벌과 그 진노와 그 기준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여기서 높아심을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선한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이 잘못되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죄는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을 몸, 즉 우리의 육신이 있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죽을 몸이 아직 있는 것이죠. 죄의 영향권 아래에 여전히 놓여있는 우리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죄의 영향권 안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되 우리가 그럼 나 죄 지을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뭐라 말씀드렸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즉 자유의지 말씀드리면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말씀드렸죠. 하나의 길은 옛사람의 모습처럼 죄의 종이 되어서 불의의 무기가 되도록 내어주는 삶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었으니 의에게 종이 되어서 이제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삶을 내어주는 것.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 앞에 계속 내어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육신의 장막을 입었을 때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몸을 계속 주려고 하는 이 죄와 피 터지게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싸워야 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싸워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번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6장 말씀을 지금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7장이 들어왔어요.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성도의 성화, 즉 거룩함을 입으라,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 라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의 변화되어지는 삶을, 그런 존재적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할 존재인 성도의 성화를 지금 7장을 통해서 7장 속에서 무엇을 통해 설명하고 있냐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더 많은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지금 읽은 이 3절,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혼제도, 즉 결혼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결혼은 언제까지 유효하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즉 죽음이 부부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것, 이것이 결혼법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결혼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이 말씀처럼 서로를 구속하는데, 이 구속하는 이 결혼법은요, 언제 벗겨지냐는 거예요. 벗어지냐는 거예요. 둘 중 하나가 죽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함으로써요. 이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는 이 결혼법의 언약으로 이렇게 묶여 있죠. 이 언약, 이 법이 언제까지 유효하냐면 살아생전에 있을 때, 즉 둘 중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둘 중 하나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 법이 그를 묶지 못하죠. 즉 법에서부터 자유롭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결혼법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결혼제도, 이 결혼법을 무엇과 지금 사도 바울이 연결하고 있냐면 율법과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시켜서 설명해요. 무엇을 통해서? 결혼제도, 결혼법을 통해서 율법과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요, 율법과 결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율법을 남편으로 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남편은 누구입니까요? 그것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 들어보십시오. 결혼제도를 통해서 결혼법을 설명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 하나가 되었고, 이 하나됨은 둘 중 하나가 죽을 때 비로소 자유롭게 벗어진다. 그러니까 구속력이 누구 하나는 죽어야 그 구속력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무엇과 설명하고 있냐면 율법과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시키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율법과 결혼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율법을 남편으로 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 그리고 기준, 형벌, 복과 저주,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시요. 율법을 남편으로 둔 사람들은요, 율법의 요구와 기준과 형벌과 복과 저주, 즉 이런 모든 율법에 대한 내용과 그 모습에 따라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7장 4절을 보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둘 중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요, 율법을 남편으로 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의 신부인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근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즉 그리스도와 새로운 시작,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얻으려면 율법이란 남편에 매여 있던 내가 율법과 내가 한편이 죽어야 끝나야 가능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남편으로 두었던 내가 그 율법과 함께 그 결혼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에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둘 중 하나는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또 새로운 연합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율법과 나의 그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됐냐면 옛사람의 죽음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법적 효력이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옛사람이 죽어서 율법이 더 이상 신자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7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너희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대하여 죽었대요?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대잖아요. 그것은 곧 무슨 말입니까?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우리의 신랑이 될 수 없다. 왜요? 우리가 죽었으니까. 우리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것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나타나냐면 그리스도,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게 된다. 가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새로운 남편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남편에게 우리가 시집을 갔다.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얻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7장 4절의 이 말씀.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이 우리의 것을 여기신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었어요. 그 산자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7장 4절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한대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으면 어떻겠는데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 새로운 존재가 된 자들은 이제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었으니 옛 신랑인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법적 효력을 다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7장 5절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어떤 열매를 맺었대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는데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다. 우리의 옛사람은 더 이상 우리의 신분이 아니다. 왜요?
신자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신자를 정죄하지 못한다. 율법을 폐기해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와 기준과 형벌과 이런 내용을 우리가 무엇인가 지켜야만 했었는데, 율법 자체는 선한 거 아닙니까? 율법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 율법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서 그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힘과 능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펴보세요. 자,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1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까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은 의의 길을 제시해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주시는 거, 나쁜 것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말하는 형벌과 저주, 그것을 받고 심판과에 위해서 그 죄에 대한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묶여 있을 때에는 그 율법 안에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해방이 됐대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 신랑 대신, 우리 교회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그런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자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그럼 율법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법이냐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 볼 건데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전에 갈라디아서 말씀 통해서 사랑의 법을 이야기했죠. 그것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이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살아요? 아니죠. 그럴 수 없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 목적이 아니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우리의 의지로요? 우리의 행함으로요? 우리의 열심으로요? 우리의 노력으로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느 법을 받았냐고요? 8장 2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게끔 만드신대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자들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조금씩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이것인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피상적이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이라고요. 율법주의자들처럼 이거 지키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죄졌어 막 이런 생각하면서 성장이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제 신랑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분 아래서 그분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오늘 하루 내 이 육신의 몸을 주님 편에서 주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에 던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이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원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흥분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죠. 여러분의 지금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남편,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금 현재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 남편은 율법에게 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남편, 앞으로 영원한 신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런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과 연합되었으니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